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3일 저녁 예배 시간마다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명력이 있는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실체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우리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데 아까부터 저런 것이 물러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개씩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수십 년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무뚝뚝한 내 말투, 내 성격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요? 그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의 목소리, 그 상대방의 화난 목소리를 통제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격정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이 분노를 다스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벌써 4번째도 왔네요. 여러분들 좀 삶 속에서 조금 적용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여전히 말씀 들으시면서도 격정을 다스리고 이 분노함과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그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맛보아 알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신경이 나면 신경이 나는 대로 화를 부려버리고 신경을 부리면서 어떻게 살아오십니까? 소리 질러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십니까?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막 쏟아부을 때 같이 그냥 막 쏟아붓잖아요. 안 지려고. 그리고 같이 막 쏟아부으면은 내가 화가 이제 좀 풀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라고 했어요. 상냥한 말투로. 따라해보세요. 상냥한 말투로. 자동이 돼가지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유, 해봐요. 아유, 내가 지금 당신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목사님, 아니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런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고수예요. 자기 마음을 벌써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 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긍정이라도. 마음속에서 일단 긍정이 안 되도록, 네, 좀 진정하세요. 옆에 지금 바라봅시다. 상냥한 목소리로. 아니, 그건 따라하지 말고, 상냥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진정하세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한 문장, 그 짧은 그 몇 마디 그거 잠깐 하는 것도 고수의 반열에 이르는 거지만요.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지금 고수의 반열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짧은 순간 상냥한 그 말 한마디가요. 그 분위기를 바꿔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예를 들어 성도들이 지금 막 들끓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목사가 막 같이 막 화를 내면은 그 상황이 종료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진정하십시오. 잠깐 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만 진정하세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무슨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사실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스리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상냥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면요. 그게요. 그 상냥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유,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걸 뒷걸음질로 아유,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더 기분이 나쁘겠죠. 왜냐면 그 속에는 지금 뒷걸음질가 있거든요.
그 상대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화를 더 돋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진정하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그 짧은 그 단어 속에 그 목소리 속에 상냥함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왜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것이 살아있는 실체가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진정하세요, 참으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참으세요. 과격한 말이요, 노를 격동한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반대로 유순한 말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쉬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 보면은 물론 내월 서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아이고 의미 없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말투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안 따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안 따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게 뭔가 큰 거를 한꺼번에 거창한 일을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갑자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 마음을 탁 다스릴 수 있나요? 뭔가 거창하게 한꺼번에 분명하게 깨끗하게 그냥 그걸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조금씩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에피소드만 바라보세요. 상냥한 말투로 말하겠습니다. 상냥한 말투로.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철 목사가 벌써 이제 몇 년이 됐네요. 식사하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식사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자고 했는데 고백하고 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이렇게 손 드신 분들은 절반만 해. 아침에만 하고 저녁에는 안 해.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백하시는 분들 전사님 고백 안 해요? 예?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예? 합니다. 예, 합니다. 목소리만 컸지 이게 그 대답하는 건 커지지 않았어요. 합니다! 해야 된다. 합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고백해요? 합니다. 예. 이제는 소리만 올라갔지 고음으로 이제 목소리 안 터졌군요. 고백하는군요. 유진규 선생님 고백합니까? 조금 합니다. 반절해요? 국석이 학생 국 먹을 때도 고백하고 슬기롭게 고백하죠? 조금 하고 있어요?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세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왜 자꾸 못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요, 내 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나도 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으면 바라보세요. 있을 때 잘해요. 그러니까 잘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할렐루야.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운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인격에 이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름대로 설교자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 문장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지 인격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하지만 인격적인 사람은요,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우리 B형 남학생 한 명이 내 이야기 하는 거 어땠어요? 꼭 B형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편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격적인 사람은요,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인기에 따라 결정하지만 인격적인 사람은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보고 믿어요. 그래요. 인격적인 사람들은요,
믿고 봅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계기를 기다리지만 인격적인 사람은요, 계기를 창출해 나갑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지만 인격적인 사람은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요. 감정적인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집어치워버립니다. 그런데요, 인격적인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도 꾸준히 계속 해나갑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자꾸 변덕을 부려요. 인격적인 사람은 꾸준합니다. 저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아니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격적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3일 저녁 예배 때 자꾸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칭찬 가운데 첫 번째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평가 때문이었어요. 평가.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정말 멋진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는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변덕을 자주 부렸어. 너는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다 집어치워버렸잖아. 너는 늘 너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지? 이러한 평가가 아니라, 그래, 너는 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하고 평가를 듣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옆에 있으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훈련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 주님께 인격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격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훈련은 일찍 시작이다. 일찍 시작. 스타트 얼리. 일찍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가면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냥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뻐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디 식당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공교롭게도, 야, 식당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막 불안하게 포크 들고, 지금 돈가스 먹다가 포크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움직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고 있는데, 한 명은 쫓아가고,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쫓아가고. 막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부모님들은 어때요? 앉아서 그냥, 우리 애들 자는데 한 번씩만 이렇게 지켜봐. 그러면 잘 있구나. 맛있게 먹어요. 그래요. 잘 지냈죠. 그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그날 식당에 갔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틱틱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으니까 우리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한 명밖에 없으니까 더 좀 쉬웠겠죠.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식사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일어서서 아이를 봤어요. 잘못된 건가요? 또 한 사람이 식사하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은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국물을 들고 가다가 그 아이 위에 엎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 뜨거운 거 들고 가는 그 사람이 주의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밑에서 그 사람의 발을 걸었는지 엉덩이를 쳤는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아이들은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막 뛰어다녀도 돼요. 식당에서.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내버려두면 어쩌다 한 번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뜨끔뜨끔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혹시 식당이라도 가시면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 내가라도 먼저 일어나서 그 아이를 부둥 안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보니까, 조카들도 보니까 어떨 때 보면 막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수저를 막 뒤집어 엎어놓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 놀으라고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수저 안 엎어도 됩니다.
왜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주세요. 스마트폰 하나 주면요, 애들이 휘저가지고 안 놉니다. 휘저가지고 막 어플고 놀아요.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술을 좀 달아놓고, 아니면 양해를 구해야죠. 주인에게. 아, 이 아이가 좀 술을 엎어놨는데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술을 다 엎어놓고 다 어지러놓고 그냥 나가요. 나가면서, 아이고, 음식 맛이 어떤데 이러면서 나가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쓰겠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일찍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심리학자의 말을 다 고지것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어린아이들은 5살 이전에 그 모든 어떤 인격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정들이 다 형성이 되어진다. 성격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고지것대로 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있어요. 5살 이전에 어렸을 때에 배웠던, 이제 길들였던 그 모습들이 평생을 간다. 우리 속담에도 멋진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요즘은 8까지는 좀 서운하죠. 3살 버릇 120까지 간다. 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찍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손자들, 손녀들, 우리 조카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습관을 그 아이들로 하여금 들이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의 습관. 형식적인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자, 얼마나 멋져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가보니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2가지 모습이에요. 한 명은 막 기지개를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우니까 일어나야 되겠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겠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 어때요? 시간이 딱 되니까 탁 일어나더니, 나를 보라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탁 일어나더니 베개에다 머리를 탁 대고 기도를 해요. 손을 얹고 베개에 딱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다가, 좋아도 이쁘더라고. 어때요? 일어나자마자 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기 전에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우리 신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꼭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자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은 했는데 우리 교사들 한번 오늘 점검해봐요.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교사들은 하십니까? 예. 자기 전에 일어나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감정은요, 반드시 다스리는 습관을 일찌감치 들여야 됩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습관들이고, 다스려야 할 감정을 반드시 다스리는 습관을 일찌감치 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어린 자녀들 이야기 했는데요. 저도 알아요. 어리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나중에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인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자라가서 성장하잖아요? 나중에 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어린아이들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어렸을 때는 때려서 말을 듣겠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냥 이제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본다고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아이의 인생 망쳐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가 왜 책임지냐고요? 자기 인생인데요? 뭐하러 나셨습니까? 잘 안 된다고요? 시도도 안 해보셨잖아요. 시도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막 마음에 좀 서운함이 생깁니까? 좀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잘 됐습니다. 뭐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꾸준히 그냥 지금까지 해나온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다스려야 할 감정은 반드시 다스리는 습관을 일찌감치 들여야 돼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안 좋은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지금 막 표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신경질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어렸을 때
있으니까 어리니까 아이고 내셨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화내는 것도 이쁘네. 화내는 것도 이뻐. 화내는 것도 떼쓰는 것도 이쁘고 화내는 것도 이뻐. 그죠? 그런데요, 분명하게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일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의 대형마트나 큰 마트에 가보면 자주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멋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추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잘 이제 말씀드리기 잘 한번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이제 한 3살이나 4살 된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예쁜 엘사 인형,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인형 앞에 서가지고, 예쁜 인형 앞에 서가지고 떠나지를 못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지나가고, 부모님들은 너 거기 있어라, 나 간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울어요. 울다가 그 다음에도 그 상황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거야. 막 들어 누워. 더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막 인연을 막 끄집어내. 주변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어떤 단계에서 그 아이에게 그 인형을 사주셨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주시든지, 그게 안 된다면 때를 쓰고 그 마트를 폭발을 시킨다고 위협을 해도 그 인형을 사주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진정을 시킨 다음에,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네가 처음에 갖고 싶어 했던 그 인형 있지? 내가 사줄게 하면서 가서 그 인형을 사주신다면 괜찮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트가 떠나가더라도 인형을 사진으로 진정시키지 말고 한번 다스려보세요. 잘 다스려보세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아니거든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저도 손자가 여럿 있고 손자가 여럿 있고 조카가 여럿 있는데요. 다 애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말로 해서 듣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요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다스려야 하는 감정은 반드시 다스리는 그런 습관을 일찌감치 들여놓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제 고백을 할게요. 저도 화가 나면은요, 뭘 하기가 싫어요. 사람 다 그러겠죠. 화가 나면 하기가 싫어요. 제가 내월기 와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있으면서 설교하기가 설교하기가 싫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뭐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강단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엎어져서 기도를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하긴 했어요. 예배 인도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갔습니다. 가서 사택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미치겠느냐?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왜 예배 시간에 목사가 돼가지고 왜 네가 그렇게 했냐? 이 막 죄책감이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돼요. 어떤 후회가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때를 따라서 양들을 먹이라고.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나요? 때를 따라서 양들을 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근데 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말로 죽을 써놓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후회를 하느냐. 막 그게 이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일찍 시작하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하면 좋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뭐 괜찮아 이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트 얼리. 두 번째는 스타트 스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이영철 네가 성도들에게 거울을 보면서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네가 세상에 최고야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몇 번이나 해봤니?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멋진 사람이야. 처음에는 인상이요 이게요 펴지지가 않아요. 저기 보세요.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게 입도 벌지도 않아요. 소리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요 자꾸 하다 보니까 너는 멋진 사람이야,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오늘도 힘내,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하자. 점점 상냥해져요. 많이. 점점 사랑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딱 막 여기서 이 교회 앞에까지 걸어올 때까지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어올 때까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그런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물이 되어가지 않고 있는데 내일 어떤 인물이 바로 된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작지만 자기를 개발하면 내일은 크게 훈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큰 거 뭐 한꺼번에 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으면 바라봅시다. 일찍 시작합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스타트 나우예요. 스타트 나우. 지금 시작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훈련은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가장 합리화시키는 방법,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다음엔 절대 그렇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에라고 하는 말을 왜 거기다 사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공해야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죠.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성공해야지!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의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죠. 다니엘의 기도가 왜 멋진 기도인지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왜 멋진 기도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꼭 각각 한 목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왜 멋진 기도일까요? 아무리 반복해서 물어봐도 머릿속에서 지금 떠오르는데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 난 박하사탕 안 좋아하는데 난 당뇨가 있어 하면서 대답 안 하십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왜 멋진 기도일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타트 나우.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다니엘의 기도가 왜 멋진 기도냐?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당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미적인 사람도 아닌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그쪽으로 싹 나갑니까? 그런데요. 정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놨어요.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당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미신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사택에 있으면서도요.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배당인들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 미신적인 사람 아닌데도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향해서 장모님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세요? 매월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 몇 번 하세요?
오늘 그 난예배 기도 순서를 맞춰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놓고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비추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예배 순서자 이름을 쭉 써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나오신 분들을 제가 이름을 써놓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또 순서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써놓거든요. 이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 주보에 예배 순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 한다면 한 주간 전에 써놓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은 이제 한 분만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장로님이 계속 기도한다면 다음 주 기도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딱 써놓을 거란 말이에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써놨죠. 이번 주에 강마리아 권사님 기도. 이 이름이 지난주에는 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음 주 강마리아 권사. 한 주간 전에 제가 써놓거든요. 그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니엘이요, 시간을 정해놨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자굴 속에서도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참 정말 멋진 기도고 놀라운 기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것도 물론 기도도 힘든 거지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 언제든지. 그런데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기도한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그거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체력 단련을 한다든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 아주 귀감이 됩니다. 저도 참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기회가 올 겁니다.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한 유명인이 나와서, 연세가 즐겁게 되셨던, 즐거이 드신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요즘 뭐 스타킹 같은, 그래서 스타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수들도 뽑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멋져서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의 스타. 저라? 내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스타트해야 된다. 재밌어요. 말장난 같지만 S로 시작되는데 둘 다. 내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스타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최선의 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아주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리신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생명세포가 되어서 지금도 약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힘,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서 감정이 시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강단에서 이영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지적인 말이나 훌륭한 유명한 말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자라고 평가하는 그런 멋진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 되기 위해서, 그런 예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스타트 학생들 이야기 한번 해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 얼리. 이거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예. 일찍 시작이야.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기는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애한테 잘하라고요? 안 돼요. 그렇죠?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졸리시니까? 보고 배우는 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애가 너무 예뻐. 근데 나중에 이 애가 점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내 남편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여기가 아저씨 걸음걸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거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보고 배운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떠납시다. 다 떠나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식사 시간에도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라도, 아니, 의도적으로라도 식사기도 다 끝나고 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근데도 안 해요. 시도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말도 못하는,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 걔네들은.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 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해보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 사랑한다고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니까 괜히 이렇게 하고 있어.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세 번째가 뭡니까? 평생을 매 순간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를 통치하는 참다운 자유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그저 그런 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용사보다 낫고 한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듣게 해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부터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훈련을 잘 하여서 격정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자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목회자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이야기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들의 마음 속에서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이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잘 훈련되어지고 일찍 훈련되어지고 작은 일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로 인하여서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것만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성질, 더러운 분노를, 더러운 생활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좋은 칭찬을 듣는, 멋진 평가를 듣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짐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